자, 주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 그러니까 4권이죠. 이 4권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에는 누구를 살렸다고 합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두 사건과 달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그 전후 사정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나사로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전부터 예수님과 꽤나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가 살던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데요. 베단이가 예루살렘 남서쪽 한 2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리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단이가 어떤 도시였냐면 이 사마리아를 건너서 북쪽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을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올 때 반드시 들려야만 하는 루트가 이 베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이 유다 지방에 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할 때는 반드시 이 베다니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을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성전에 방문하러 오시던 길에 분명히 베다니를 들렸을 것이고 그 베다니에 살았던 이 세 남매를 만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세 남매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하여 1년에 3번 이상이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또 베다니를 들려서 이 베다니에 있던 이 마르다, 마리와 나사로를 격려하고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세 제자의 세 남매의 관계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이미 신앙 고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남매는 예수님께 대하여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 간구하던 메시아였음을 고백한 그런 고백의 자들이었습니다. 자, 본문 2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씻긴 일을 이미 여기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기록에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요.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다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초반부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복음서는 시간에 따라서 기록한 연대기는 아닙니다만 요한이 이 뒤에 일어난 사건을 미리 앞당겨서 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에 참고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를 비롯한 이 세 남매가 그와 같은 향유를 발에 붓는 것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진 이 세 남매를 예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관계 맺은 그때부터 그들의 신앙 고백을 알게 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세 남매를 아주 귀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요, 그냥 나를 좋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앙 고백의 백성에게 부어주신 그런 거룩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결국 하나님과 이 세 남매 사이에는 신앙 고백의 관계가 있었고 귀한 사랑의 나눔이 이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몰라요. 급히 죽을 아주 죽을 사망의 위험에 처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때의 요단강 동편에 계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와 주시기를 부탁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분명히 죽은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대로 즉시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실까요? 자,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6절. 나사로가 병들어왔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소식을 들은 후에 바로 가셔야 되는데, 그죠? 이틀을 더 머물렀다가 사람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당신이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까? 빨리 와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못 들은 것처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듣고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 냉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리 듣고 가라사대, 내가 이제 고쳐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틀이나 늑장을 부리신 것이고, 결국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드디어 배달로 움직여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 하나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고난이 당할 때 먼저 할 일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나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은요, 두 번째, 뜻을 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거기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먼저인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과 이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믿음의 도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시고 오히려 죽은 이후에 찾아가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그 신뢰의 근거를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우리 삶에는 이전과 가지 다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 이 세상과는 다른, 이제까지의 삶과는 다른 도전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도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분을 믿는 것으로만 살기 시작하는 도전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나의 것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변화가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도전이 없는 거죠. 도전이 없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면 당장의 의심과 두려움이 놓아지게 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도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한 번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계속하여 믿음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도전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들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끌려가는 자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에 반응하며 정말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도전이 바로 믿는 자의 삶에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영광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35절까지의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도전 앞에서 흔들린 신앙 고백을 가졌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받으시고도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흘이나 지체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유대인의 풍습상 죽은 그날 바로 그들의 조상의 묘에 함께 안치되어 무덤에 장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당도하였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은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마르다의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마리아가 옵니다. 본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집에서 있었는데 먼저 마르다가 뛰어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마리아가 왔어요. 이런 걸 보면 마리아가 더 삐진 것 같아요. 삐졌으니까 늦게 나온 거죠. 그죠? 삐졌으니까 늦게 나왔죠. 자, 이 두 자매의 말 속에는 제때 오지 않으시고 늦게 오신 예수님께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찾았는데. 그리고 왜 늦게 오세요? 결국 오빠가 죽었잖아요. 라고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서운한 마음을 품었던 이 두 자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뭐 서운한 마음에 위로하시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선언하십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 서운한 마음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하죠. 본문 24절에 마르다가 하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신앙 고백처럼 들리죠.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갑자기 예스, 맞습니다, 다시 삽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알거든요, 주님. 훗날에 부활 있을 걸 우리도 알거든요. 내가 알거든요. 근데 참 서운해요. 왜 지금 살리지 않으셨는지, 왜 죽게 하셨는지. 이런 말씀. 신앙의 고백의 말로는 들리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도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함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지 못한 것이고, 이제까지의 주님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 25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훗날의 부활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지금도 살 수 있으며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요? 일종의 질책입니다. 서운해하지 마라. 왜 서운해하느냐? 나를 믿어라. 내가 절대로 늦게 온 것이 아니니 나를 신뢰할 때 거기서 나의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조건과 상황이 계속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가 신앙 고백 아닌가요? 이러한 상황이면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하면 나는 좀 그런데요. 이게 신앙 고백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앞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나사로의 일에만 눈길을 머물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 앞에 비록 자신들이 볼 땐 늦었지만 주께서 오셨으면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지금 왜 여기 오셨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자기가 원했던 시간과 때에 오지 않았으면,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품었던 그 기대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음이 뺏기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신앙 고백이 무너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계시지요.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신경은 우리가 날마다 암송합니까? 이게 주문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있을 때만 사도신경 외우면 뭔가 일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계속하여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주신 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왜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맨날 외워서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찾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불행을 막아주는 액땜하는 주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나님께로 드리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을 붙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빠의 죽음 앞에서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죠. 본문 35절 보십시오.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은 것에 두 누이가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였던 많은 동족 유대인들의 그 슬픔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신 눈물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앞에 있음에도 여전히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의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통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아픔의 눈물은 바로 그러한 눈물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계속하여 우시고 그 울음 속에서 나타난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버림받았음에 애처로워서 눈물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당신이 이 십자가에 달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의 무지함과 무기력함과 그 무능력함 앞에서 통분히 여기십니다. 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귀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인생의 피조물들이 자기의 주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무능력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심히 아픔을 느끼는 눈물을 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물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눈물은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그분의 눈물은 우리를 향한 전적인 보호요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탄식할 때 눈물 없이 간구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이 정말로 간절히 간구할 때 그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바로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던지시고 흘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회복하고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눈물을 만진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보혈을 만진 자예요. 이 보혈과 이 눈물을 양손에 만진 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보혈과 눈물이 있으면 내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한 채 의심 없이 이 눈물과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통분의 눈물을 흘리신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부셔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음이 깨져버립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흔들린 마르다와 마리에게 생명의 주권이 어디에 있음을 단박에 알려주신 거예요.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오빠를 살리시면서 그들의 흔들린 신앙의 고백을 다시 확고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도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이러한 신뢰 회복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었을 때 그들의 인생에 믿음의 도전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2장의 첫 사건이 무엇이라고 했죠?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붓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을 때 300데나리온은 1년의 연봉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하고 세금 제하고 11조 제한 그 돈이 아니라 그냥 벌어들인 수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번 대가 그 자체를 한 번에 사람의 발 앞에 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사람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왕에 대한 신하의 예우입니다. 나는 당신께 철저히 복종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왕인 것이 믿어진 것이죠. 이분이 나의 주인 되심이 믿어진 것. 전적인 신뢰가 이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면서 마리아는 아마 향유를 부으면서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 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당신의 소유입니다. 주님, 당신의 생각과 뜻으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받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의 도전으로 그녀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 왔어요? 은이 왔습니까? 돈과 명예와 힘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부분이 이것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뭘 준대? 그렇게 믿으면 예수가 우리한테 무엇을 해준대? 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 준다라고 말씀하신 구절 단 한 구절도 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찾아보셨나요? 혹시 찾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 이메일로 성경 구절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을 마리아가 받은 것, 마르다가 받았고 나사로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금과 은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고 싶은 십자가의 죽은 자의 이름, 그 이름만이 주어질 뿐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얻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사신 것을 향한 기대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외치는 것은 주여 내가 믿음이 있사오니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이러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믿사오니 이제는 당신이 너의 인생에 들어와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녀가 얻은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었고 그녀의 삶에 누군가가 영원토록 그녀를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 먼 하늘에서만 지켜보던 분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얻어야 될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뜻대로 주시고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분의 삶 안에서, 그분의 보혈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택할 때 그분은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인도하심이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이 세상을 보고 사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따 우리가 성찬의 일을 같이 하겠지만 주의 보혈 그 잔을 들면서 주님께서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십니다. 나의 몸을 너에게 내어줄 때까지 그러한 사랑으로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겠다는 약속이 이 잔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가운데서 확신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되 마음으로 주를 의심하는 그런 믿음 이제는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며 그런 거짓된 고백은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고백하며 더불어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의 고백은 그죠?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치 않습니다. 심령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심령의 고백을 실현할 행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에 시작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우리에게 변화는 시작되었되 완성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분의 그 신뢰를 회복함을 통해서 믿음의 커다란 도전을 시작하며 그 도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을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를 요구하셨어요. 왜 침묵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냥 성을 돌 때마다 그 백성들의 마음 안에 의심과 두려움의 생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말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께 주신 신뢰를 통해서 그것을 이기며 그래서 행동의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무너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소리에 무너졌어요. 그 7일 동안 그들의 백성 안에 있었던 의심의 생각과 그 두려움의 생각들이 침묵으로 변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그것을 변하게 하시고 마지막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오히려 성벽을 향한 믿음의 도전으로 터져나왔을 때 성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심과 두려움을 계속하게 침묵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음의 도전으로 터뜨리십시오.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믿음의 장벽들은 깨져버릴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도전, 2012년 일린교회가 이루어야 될 이 귀한 도전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없이 그분을 확신하며 그분의 주권자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분을 계속적으로 신뢰하시며 여러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실추되었던
계속적으로 깎아내려졌던 하나님의 신뢰를 이제 완벽하게 회복하십니다. 계속하여 회복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